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탄생하시는 주님. 지난주까지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과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대강절로 지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성탄절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성탄절인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첫 열매로 휴거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인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미사가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행하는 제사의식이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신 같이 미사가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행하는 제사의식인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입니다. 전례는 오래전부터 1년 주기로 배열되어 왔는데, 이 전례 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영화의 구원 사건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 구원 사건은 구원 행위가 종말론적 완성에 도달할 것임을 보여주는 보증으로서 재현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인 것입니다. 말씀의 전례는 집회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공동체에 선포하고, 공동체는 그 말씀에 응답하며 들은 말씀을 실생활과 연결시키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교회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전례는 신자의 몸에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는 것이며,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거처가 되시고 동시에 사람의 몸은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이와 같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미사인 것을 아신다면, 크리스마스가 미사이기 때문에 기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무식한 자였다는 것이 참 한심할 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영상만 보고 크리스마스는 미사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하고 축 성탄이라고만 했으니 제 무식이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지각을 주시고 이 말씀을 경험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이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들은 성탄절을 기념하며 휴일로 보내는데, 중국, 일본, 북한 등은 성탄절이 휴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단교회들은 성탄절을 태양신의 날이라고 하면서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신과 그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누가 태양신과 그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을 만든 것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이단 교회들의 주장은 모든 날을 만드시고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리어 사탄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날을 만드시고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가 성탄절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도리어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를 사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전에 나왔던 10,000원짜리 지폐에 용이 새겨져 있으니 지갑에 넣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에 다녔다고 하면서 검정색은 사탄의 색이기 때문에 마이크도 다 금색으로 바꾸고 검정색 구두와 검정색 옷은 다 버리고 검정색 성경책과 집안에 검정색이 들어간 부분은 다 다른 색으로 칠한 가정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정색 머리털은 염색을 안 하셨네요. 검정색 눈동자와 몸의 여러 부위에 난 검정색 털은 어떡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정색을 만든 것이 사탄입니까? 검정색을 만든 것은 사탄이 아니지만 어둠을 만든 것은 사탄입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검정색을 만든 것은 사탄이 아니지만 어둠을 만든 것은 사탄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은 빛을 짓고 평안만 지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두움도 창조하며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두움도 창조하며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움 속에서 도리어 빛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환난 속에서 도리어 평안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래서 어두움과 환난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빛이 참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발견하여 버려야 하고 평안이 참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을 발견하여 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빛과 참 평안이 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있고 모든 일을 시비하고 있는, 즉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로 인해 상대를 정죄하고 있는 어두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인해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환난 중에 주님을 부름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빛과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참빛과 참 평안을 얻는다는 걸 잘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빛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해야지 어두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어두움을 발견하고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참빛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둠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뭐예요?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빛과 참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과 여러분 안에 있는 환난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드러난다고요? 순종하려고 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은요, 전혀 여러분 안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매일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어둠 때문에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예 순종할 생각이 없으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매일 여러분 불평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어둠 때문에 환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빛이 되고 참 평안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빛과 참 평안이 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어두움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어두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환난 중에 주님을 부름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빛과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참빛과 참평안을 얻는 거 간단하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참빛이고 참평안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어두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어둠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발견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 어둠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에서 못 벗어나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름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고 도리어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빛과 참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창조물을 사탄이 이용하기에 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표식과 사물들이 있습니다. 토지와 마을을 지켜준다는 신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집인 성황당에 보면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푸조나무 등의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이 당산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이 깃든 나무라 여겨져 매년 중요한 절기마다 이곳에서 무당이 마을의 복을 비는 굿을 하곤 합니다. 당산이 무엇입니까? 마을이나 토지에 수호신이 있다고 여겨지는 마을 근처의 산이나 언덕입니다. 산이나 언덕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당산에 있는 나무들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상으로 쓰이는 돌들과 철들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사탄이 창조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쓰이는 그 여러 가지 표식과 사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면 다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을 사탄이 사용하기에 악하다고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사탄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성연애들이 쓰고 있는 무지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의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녹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같이 빨주노초 파남보 7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5색깔이라고 그러고 어떤 나라에서는 6색깔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지개가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녹보석으로 돼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근데 무지개가 뭐예요? 녹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야 아니면은 뭐 5색깔 6색깔을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지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로다가 세상을 심판하면서 내가 이 무지개를 보면 내가 이 일을 생각해서 너희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언약의 표로 준 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이걸 사탄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 쓰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또 무지개 색깔 있는 또 우산을 들고 있었더니 아니 이거 동성연애 숭배하는 건데 이런 우산을 쓰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무지개는 다 동성연애자리 있으니까 다 안 좋은 거예요.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마귀가 도용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마귀한테 빼앗긴 것들을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도 먹고 귀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도 먹습니다. 단지 이런 자유함이 없는 신자 앞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습니까? 먹는다면 귀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먹지 않는다면 사실 귀신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귀신이 어디냔 말이에요. 물론 귀신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더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아닙니까? 과일 아닙니까? 이걸 지금 무당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친다고. 근데 이걸 뭐예요? 아이고, 이거 귀신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까 우리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무당한테 갖다 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왜냐면 좋은 것만 드리거든요. 귀신에게 드리는 거니까 최고의 좋은 것만 드린단 말이에요. 갖고 오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먹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난 귀신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사 음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3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고 가거든 차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고 하거든 말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먹으면서 왜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라는 분이 여성의 성기는 무적행이고 남자의 성기는 뱀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하는 성행위가 뱀을 무적행위에 집어넣는 퍼포먼스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행위를 할 때마다 사탄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는 소위 신령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지 않고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겠습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여러분 자신과 상대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게 합니다. 소위 시시비비를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원망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입니까?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여 하나님처럼 만든 것이 지식의 나무의 실과입니까? 생명나무의 실과입니까?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다면 회개하시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고 성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사탄에 속한 것을 알아야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을 섬기는 분야가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을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므로 지혜로워지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고 계십니까? 선한데 지혜롭다는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선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선이신 이 지혜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동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악한데 또 지혜롭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악한 데는 좀 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좀 육신의 생각을 좀 밀어내가지고 못 알아듣는 척을 해야지 되는데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똑똑하단 말이에요. 이걸 물리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폐쇄성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무조건 아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데 지혜롭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데 미련하다는 것은 악인 사탄에 대해 어리석고 둔하라는 말입니다. 즉 사탄에 대해 어리석고 둔하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사탄에 대해 어리석고 둔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에 대해 개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들에 대해 어리석고 둔한 자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에 대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육신 안으로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가움과 몸 안으로 내주합일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탄생해야죠. 이제 해산의 수고만 하면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제 여러분을 통해 다 탄생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잉태됐기 때문에. 근데 죽는 날까지 주님이 잉태가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주님이 잉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다 도둑질하고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벌써 마귀가 도둑질했죠.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을 죽였죠. 여러분은 멸망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멸망이에요. 왜? 아예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럼 이렇게 멸망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는 목적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이루어지려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서 여러분을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셔서 혼의 구원을 시켜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몸의 구원까지 시켜줘야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의
통해 영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고 넘치는 단계가 되면 그냥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는 거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는 거고, 짜증내지 말라가 저절로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라가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짜증내라는 저절로 되잖아요. 혈기 내라는 저절로 되고, 미워라도 저절로 되고, 불평하라도 저절로 됐잖아요. 왜?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었으니까. 근데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이제 주인 앞에 여러분이 아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온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가움과 몸 안으로 내주아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가움과 몸 안으로 내주아빌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인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탄생하지 못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탄생하지 못한 주님이, 탄생하지 못한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만 보고 즐거워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 안에서 탄생하고 있는 주님, 탄생하고 있는 진리, 탄생하고 있는 말씀만 보고 즐거워할 것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탄생하시는 주님을 보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탄생하시는 진리와 말씀을 보고 즐거워하십시오.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왜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짐승들이 울며 소리치는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을 왜 택해야 했습니까? 짐승들의 배설물로 악취가 코를 찌르고 습기로 축축하며 옹기 대신 냉기가 흐르는 곳, 여자가 해산하게 하는 도무지 적절치 못한 곳, 왜 그곳을 택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마구간 같은 자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짐승과 마구간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메시아가 왔어도 주님께 여간에 방 한 칸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을 푸대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마음과 생활에서 주님을 모실, 주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서 주님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더러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우리 안에서 진리의 탄생이요 말씀의 탄생입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같이 지금도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헤롯 왕 때도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에서 2살까지를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잉태된 말씀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잉태됐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니까. 근데 매일 죽임을 당하면서 괜찮은 거예요. 왜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분통을 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목적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잉태된 것입니다. 아직 탄생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잉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잉태되었다고 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 마지막 날에 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큰 환난과 진노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 벤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었지만 아직 탄생시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주합의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고. 임신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시켜야죠. 근데 탄생하기 전에 뭐예요? 마귀가 다 도둑질하는데요. 다 유산시키는데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되고, 범사에 감사라가 안 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 뭐예요? 냉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냥 순종만 하려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넘어진 거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 받으면 되니까, 두루마기를 빨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생명나무에 나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권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젖먹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마지막 때의 신자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도의 초보인 젖만 먹이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큰 환난과 진노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인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잉태된 후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야 순종하려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두움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발견되는 어두움이 여러분에게는 환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난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평화를 얻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발견된 순종하지 못하는 어두움이 이미 주님의 빛으로 멸해졌고, 여러분은 이미 빛이신 주님과 하나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과 하나이기에 상호 거처가 되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탄생하는 영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여러분이 얻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휴거되었던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탄생하는 영광 단계에 들어가 휴거와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탄생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과 내주합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만 한다면 다 탄생되는 거예요. 이 탄생한 말씀이 여러분의 상급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신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잉태돼서 이게 탄생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상급을 가지고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